오늘도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문서들 페이지 79페이지 14장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거죠? 맞죠? 14, 15까지 읽겠습니다. 맞죠? 지금 14일짜리입니다. 예, 계속 집회 때마다 읽어서 쭉쭉 읽어놔요. 14장 구원에 이르는 믿음 1. 택함 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은택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어서 그들의 영혼이 보존됨에 이르는데, 그 믿음의 은택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이며 보통의 경우는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 일어난다. 그리고 말씀으로 성령의 집행과 기도로 믿음은 증진되고 강화된다. 말씀으로 성령의 집행과 기도로 증진된다. 여기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말씀, 성령, 기도. 그죠? 이장님 목사님 2번 읽어주세요.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에서 보이신 권위 때문에 성경에 게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참되다고 믿으며 성경의 각 구절에 담겨 있는 바를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되 명령에는 순종하고 경고를 듣고서는 두려워 떨며 현세와 내세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받아들인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주요한 행위는 징의와 성화와 영생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만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으로, 이는 은혜 언약의 덕택이다. 예, 3번 엄집사님. 3. 이 믿음에는 정도에서 약하거나 강한 차이가 있으며 자주 그리고 여러 방식으로 공격을 받아 약해질 수 있으나 결국은 승리를 거둔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주도하는 분이요 완전하게 하는 분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적인 확신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식으로 성장한다. 예,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 배지사님 1번, 2번 읽어주세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에 속하는 중이다. 그 회개의 교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교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 사역자가 전파해야 한다. 2번 읽어주세요. 이 회개에 관해서 말하면 죄인은 자기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그분의 의로운 율법에 반항으로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럽고 가증하기도 하다는 것을 보고 깨달음으로 알아. 그리고 죄를 뉘우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함에 따라서 자기 죄를 매우 슬퍼하고 미워하여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이때 하나님의 계명이 명하는 모든 길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결심하고서 노력한다. 3. 이옥국 씨. 3. 우리는 회개를 죄가 요구하는 어떤 배상으로도 죄 사함의 어떤 근거로 신뢰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죄 사함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운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회개 없이는 아무도 죄 사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회개는 모든 죄인에게 필연적이다. 4번. 영벌을 받지 않을 정도로 작은 죄가 없는 것처럼 참으로 회개한 사람들에게 영벌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큼 큰 죄도 없다. 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막연한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자기 안에 있는 개개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려고 애써야 하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라 이 말이죠. 6번째 이양미성이 각 사람마다 모두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자기 죄를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렇게 죄를 자복하고 버릴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모욕한 사람은 사적인 고백이나 공적인 고백을 함으로써 그리고 자기 죄를 통회함으로써 해를 입음으로 화가 난 사람들에게 자기가 회개했음을 기꺼이 보여주어야 하며 반면에 그 후 화가 난 사람들은 즉시 회개한 그 사람과 화해해야 하며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한다. 예, 이런 중요한 점이죠. 그런 까닭에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모독한 사람은 사적인 고백이나 공적인 고백을 함으로써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죄가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이게 교회에 이게 죄가 되는 것이다. 교회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된 것이다. 그러면 공적으로도 공적인 차원에서도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해야 할 것이 있고 안 해야 할 것이 있는 거 그걸 잘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그 집단에서는 죄를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했던 걸로 된 게 아니고 공적으로 교회에서 공적인 모임에서 그거를 자백을 해야 된다. 죄 자백 그 집회를 해서 그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그걸 다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구별함 없이 하는 걸 말해요. 그거는요. 구별함 없이. 예를 들어서 음란죄를 지었다. 예를 들어 그렇게 봐요. 그럼 그걸 고백해요. 구별함이 없이 막 이렇게 그래서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고 그런 경우에 구별함 없는 거죠. 이것이 공적인 거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그거를 이제 함이 없이 그런다 이 말이죠. 그거는 큰 잘못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죄를 졌다면 공적으로 회개를 해야죠. 그러나 사적으로 별로 이긴 사람들이 공적인 집회에 나와가지고 그냥 막 분별 없이 개인적인 죄를 고백하면 그거는 이제 그 분별이 없게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자, 16장 다음에. 자, 오늘은 이제 이게 페이지 445페이지입니다. (445페이지) 239번 진도를 좀 나갑시다. 찾으셨죠? 우리 집사람이 뭐예요? 뭐 준표시나? 예. 뭐예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개인들 한 접시. 다 나와야지. 됐다. 오늘 447페이지, 44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예. 타락을 간단하게 한번 먼저 정리해 주시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타락 전이나 타락 후나 창조라고 하는 시간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의도 중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죠? 어떤 역사 내적, 시간 내적 사건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점에서 창조 이전이다. 창조 이전. 그건 이제 저기 한 것이고 타락
타락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는데 그 작정이 이 창조 전에 선택을 먼저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창조 전에 예정이란 말이에요. 선택.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순서가 선택, 창조, 그 다음에는 타락인데 그 타락을 그렇게 되는 거니까 허용, 주권적 허용이죠. 그죠? 주권적 허용으로 주로 가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허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제 가는 거고. 그래, 타락 후 선택설은 먼저 뭘 합니까? 창조한단 말이에요. 창조하고, 창조된 사람 중에서 몇몇을, 그 다음에 창조되면 타락이죠. 창조한 다음에 타락, 그래 타락쟁 중에서 몇몇을 선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순서 문제지만은 그 대상이 이제 논리적으로 대상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타락 전은 타락될 수 있는 사람, 타락 후는 타락된 사람,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아다시피 이제까지 해서 공부한 바대로 타락 전은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가 되죠. 그죠? 근데 이제 타락 후는 역사적이고 구속사적인 흐름으로 생각해 볼 때 순서가 또 맞아 돌아가. 그래서 하나님 주권적 선택과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아주 논리적으로 타락전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고, 타락 후 선택은 구속 역사의 흐름과 역사적인 구속사의 맥락으로 볼 때 이제 그것이 더 어울린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성경신학자들은 타락 후를 선택을 많이 하고요. 역사적으로 볼 때 똘트는 타락 후로 완전히 결정된 겁니다. 똘트가요. 타락 후로 이렇게 나타나고, 칼빈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타락 전을 강조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원론과 관계에서는, 아니 구속과 관계에서나 뭐 이런 우리의 적용적인 그런 차원과 관계에서는 타락 후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양자를 왔다 갔다 얘기를 한다. 근데 이제 이 바빙크의 견해는 지난번 알다시피 사실상 타락 전과 타락 후는 이 논쟁은 그렇게 큰 생산적 논쟁은 아니다. 타락 후에도 문제가 있고 타락 전에도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만한 것은. 그래서 서로 유기적 적용이라고 그래서 유기적인 순서를 이제 주장을 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떤 한 분야를 선택을 탁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타락 전, 타락 후가 타락 전에도 타락 후가 제기하는 문제가 있고, 타락 후에도 타락 전에서 얘기되는 제기되는 문제가 발견되고, 그러니까는 이걸 유기적인 순서로 이렇게 해나가자 하는 그런 주장을 내는 그런 거. 이거는 바빙크의 독특한 견해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주로 엄밀함을 강조하는 사람들 있죠. 엄밀하게 해야 된다 할 때는 주로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권을 아주 강조하는 차원에서는 이 타락전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약간 중간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타락 후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개혁주의권 안에서는 숫자적으로 볼 때 타락 후가 실상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사실상. 근데 내가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윌리엄 트위스 같은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의 그 회의에서도 타락 후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몇몇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 또 대표적으로 트위스 같은 의장, 그런 사람들은 타락전을 주장했고요. 데오르도르 베자도 절대의 종론을 주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타락전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칼빈을 반항하는 관점에서도 타락전을 선택하는 사람, 칼빈은 타락전 선택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아니다, 타락후도 많다. 타락후를 주장하는 사람은 칼빈 타락후 선택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의 논쟁은 서로 간에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하는 이거는 소모적 논쟁 같다. 그래서 오히려 지난번에 이남구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바빙크의 이런 해결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239페이지 타락 후 예정설이라는 더 온건한 예정론조차 반대에 직면했다. 온건한 예정론이라는 거죠. 소키누스주의자들은 예정론을 전적으로, 소키누스주의자들은 이성론자들이에요. 예정론을 전적으로 거부했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방편성에 대한 아르미니스 주장은 인간을 자기 운명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로 만들면서,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결국은 그거죠. 인간을 자기 운명의 최종 결정권자로 만드는 자들이 합리주의로 가는 길을 열었다. 그래서 합리주의로 가는 길은 사실상 아르미니스주의자들로 인해서 열려요. 자의주의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사실은 18세기, 19세기에 이르러 아르미니스주의적 경향은 개혁교회 안에 입지를 굳혔다. 여기저기에 흩어진 소수의 신학자들만이 개혁주의 입장을 고수했는데, 네덜란드에는 콤리, 홀티우스, 브라헤가 있었고, 스코틀랜드에서는 보스턴과 얼스킨 형제가 있었고, 보스턴이 유명하죠. 보스턴 얼스킨 형제가 있었고, 북미에는 특히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었다. 이런 자들이 개혁주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아르미니스주의의 영향을 배제하는 척으로 나갔다 이 말이죠. 19세기에 이르러 자연, 역사, 인간에 대한 더 깊은 연구는 이신론적 펠라기우스주의가 견지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고, 그 자리를 범신론적 또는 유물론적 결정론이 대신하게 되었다. 이 범신론적 또는 유물론적 결정론이 대신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뭡니까? 해겔과 그 다음에는 그 사회주의적인 유물론 있잖아요.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런 결정론과 성경적 예정론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슐라이언마커를 포함해 많은 이들은 성경의 예정론을 결정론적 의미로 해석했다. 이건 잘못 생각한 거죠. 슐라이언마커도, 그죠? 교회의 예정론을 뭘로 해서 결정론적 의미로 해석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슐라이언마커가 예정론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게. 다른 이들은 예정을 시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내적인 행위로 축소시켰고, 예정은 시간 밖에 시간이 풀어지기 그 전에 있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내재적인 사건이죠. 그죠? 근데 다른 이들은 예정을 시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내재적 행위로 축소시켰다. 시간 안에 있는, 시간과 관계없이 시간 전에 있는 건데요. 작정을 역사의 사실들과 동일시했다. 작정은 역사 이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동일시했다. 이것은 축소한 것이다. 이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영혼과 시간, 하나님과 세계의 구별이 사라지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신론이 유신론을 대체했다. 범신론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범신론은 뭐겠을까요? 이건 해겔의 그런 절대 정신이 현실화하는 거, 그죠? 현실은 절대 정신의 자기 실현이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 현실 안에 역사 안에
그 절대 정신이 다 풀어져 있다. 근데 절대 정신이 그 자체에 관심할 게 아니고 역사에 관심을 가지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니까 사실 범신론적 오류에 빠진다 이 말이죠. 이게 범신론이 유신론을 대체했다. 대부분의 근대 신학은 선택 교리를 갖고 있지 않지만, 왜? 문제다 이 말. 대부분의 근대 신학은 선택 교리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생명력 넘치는 교리는 견실한 신학자들과 함께 주목할 만한 결과를 산출해냈다. 어색한 동반관계가 있는가 하면 신학적 유산을 공유하는 이들 사이에 뜻밖의 괴리가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니까는 이런 현실적인 새로운 견해들이 교회에 신학자들끼리 들어와 가지고 있으면서 전통적인 견해와 사이에 충돌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네, 그런 사이에 어색한 동반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런 사이에 신앙 고객적 유산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괴리가 발견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미국에서 루터교 미주리 총회가 깔뱅주의와 유사한 입장을 취한 반면 컴벌랜드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아르미니스주의 노선에 따라 수정했다. 서로 이게 잘 안 맞는데 이 루터교가 깔뱅주의와 유사하게 되고 장로교회가 아르미니스주의를 선택하게 되고 이런 어떤 이상한 현상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스코틀랜드와 미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이들이 의의를 제기했는데 바로 선택과 유기의 교리, 이교도들과 유아기에 죽은 아이들의 멸망에 대한 믿음,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도외시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의 주권만을 출발적으로 삼는 신앙 고백서의 경향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어떤 새로운 신학의 그런 어떤 영향 이런저런 거로 인해 가지고 그 예정 교리에 대한 혼선이 이제 빚어졌다 이 말이죠. 240페이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시간 안에 존재하거나 시간 안에서 발생할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죠? 존재하고 발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의 실현이며, 그렇죠? 당연하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전제가 돼야만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현이면 그 모형과 토대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있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나 전제되어져 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현실한 것이다 이 말이죠. 만약 이성적 피조물들에게 생각과 목적이 행동에 선행한다면,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께 이것이 얼마나 더 참되고 당연한 것이겠는가?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는가 이 말이죠. 보통 이성적인 피조물인 우리도 생각과 목적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행동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냐 이거죠. 하나님의 지식과 의지가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지가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그 모든 현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세계에 존재하는 합리성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합리성을 전제한다. 좋은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세계에 존재하는 합리성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합리성을 전제한다. 창조 세계가 지성과 지혜로 창조되지 않았다면 그 안에 어떤 합리성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예. 하나님의 그 지성과 지혜가 전제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성과 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의지를 발동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의지는 뭐가 전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지성과 지혜가 전제가 되죠. 그런 지혜,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지성이 전제되어 가지고 뜻을 정하고 그것을 갖다가 실현해 내는 것이니까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합리성이 현실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합리성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게다가 우리는 그 안에서 지성과 의지가 일치하는 분이신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지 못하고 좌절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하나님의 지성과 지혜가 전제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계획이 세워졌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실현이 안 돼. 현실 속에서. 그건 있을 수 없다. 실현이 안 된다면 그건 하나님은 더 센 뭐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지. 상상할 수 없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발현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꼭 이루어지게 돼 있는 그런 그 필연성을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뭐가 전제되느냐면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성과 지혜가 전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 만한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굳건히 선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래서 유효적이고 그래서 불변하고 독자적이다. 이 작정은 시간 안에서의 실행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하나님 자신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작정과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작정은 달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지. 하나님의 작정은 자기 속에서 내적으로 정한 거죠. 하나님의 자기 지식은 창조, 섭리, 구속에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기 지식은 창조, 섭리, 구속에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경륜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유효적 원인이며 그렇죠? 원형적 원인이다. 그렇겠죠? 하나님의 경륜이 유효적 원인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작정과 의지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현실의 모태다. 맞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는 그 배후로 넘어갈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존재하고 일어나는 모든 것의 원형적 원인이기도 하다. 맞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념들은 그의 앞선 창조 세계의 존재에 의지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물에 대한 생각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사물이 존재하게 된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을 따라 지상의 장막을 만들라는 말씀과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 성부를 따라 일컬어졌다는 말씀에서 힌트를 얻어서 일시적인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의 모형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재현이며 존재하고 발생하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반영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에서 모든 것의 형상이다. 라는 토마스의 진술은 토마스 아퀴나스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계획이 하나님의 존재와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올바르게 해석된다면 허위가 아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또한 단일한 작정, 단일한 예술적 비전의 세계 계획이다. 비록 피조물들은 그것이 시간과 공간 안에 복사물로서 펼쳐지는 것을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겠죠?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있었던 많은 논의 후에
그 신앙 고백서의 작성자들은 작정을 단수로 표현하기로 결정했다. 이거 줄 치세요. 그 신앙 고백서의 작정을 단수로 표현하기로 결정했다. 작정들이 아니라 작정이 선택된 것이다. 피조물 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외의 모든 완전함을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는 시공간적 차원에서 경험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다면적이고 우리 앞에 엄청난 다양함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으로 말해 많은 신적 작정들로 생각하고 말하게 된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작정의 통일성이 견지되고 모든 특별한 작정들이 분리될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인정되는 한 이러한 복수형의 사용이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 왜 이 사람들 이게 얘기하겠어요? 왜 이 사람이 작정의 그 다양성, 작정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창조로 나타난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창조 세계가 다양하잖아요. 엄청 많잖아. 사건들, 무수한 많은 사건들과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작정하셨다. 이게. 근데 그래서 이 작정이 아주 굉장히 참 많고 무수하고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다 개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무수히 많은 거고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다 나타나지 않는 면도 많다 이거죠. 필연적으로 나타난 것은 다 하나님의 작정이지만 하나님의 작정이 지금 세계 내에서 역사 속에서 지금 다 나타났나요? 그만큼 작정은 풍부하고 다양하고 그런 거다 이게.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논리를 펴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기다 갖다 매는. 왜냐면 수프라 인프라 논쟁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인간 문제, 인간에 대한 예정에만 이 작정 문제를 한정하려고 합니다. 응? 여기에 이제 약간 문제를 거는 바빙크의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이 작정 문제에 대한 이 문제를 인간의 구원 문제에 하나님이 한 게 언제냐 요거를 갖다 인간의 구원 문제 타락전이냐 타락후냐 할 때 인간의 구원 문제거든요. 여기에만 한정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좁다. 그거 가지고 다 지금 작정 문제를 다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걸 이만큼 이제 넓게 얘기해 보려고 하는 기초를 갖다가 이게 놓고 그러니까 수프라 인프라 논쟁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뭐냐면 작정을 너무 좁게 본다. 너무 인간론적으로만 너무 좁게 보려고 한다 하는 그런 걸 비판하려고 하는 기초로서 이 작정이 만큼 풍부한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섭리 그리고 예정에 대한 반대들 이양미 시장님 읽어주세요. 물리적인 세계와 관련된 하나님의 경륜을 섭리라고 일컫는데 이것은 보존과 통치를 포함한다. 사물들이 존재하는 것과 그들이 존재하는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달려있다.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하나님의 경륜이 도덕적 세계와 인간의 행위에까지 이른다는 것도 인정되어야만 한다. 바로 이 점에 대해 반대자들의 목소리를 높인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인류를 특징짓는 것은 도덕적 자유의지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운명에 대해 창조자이며 주인이다. 예정은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고 우리는 신적 결정론에 종속될 뿐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러모로 잘못이다. 이원론적으로 자연적 세계와 도덕적 세계를 분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자연적 세계에 국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한 분리는 하나님을 그분의 세계에서 추방하고
세계를 우연과 변덕에 맡겨버린다. 세계는 그 의도에 있어 하나의 유기적 전체다. 자연과 도덕이라는 두 영역은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항상 서로에게 침투한다. 온갖 유형의 펠라기우스주의가 시도하는 것처럼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통치가 끝나고 인간의 독립적 의지와 행위가 시작되는 지점을 지정하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하다. 이 입장은 성경, 종교적 경험, 신학적 반성에 의해 확실하게 반대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것으로 설정해서 한 편을 희생해야 다른 한편이 자유로울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실 수 없다. 하나님은 세계로부터 완전히 추방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회가 믿는 바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이기 때문에 자신의 무한히 광대한 지식과 의지로 피조물들의 자유와 독립성을 파괴하시지 않고 창조하시며 유지하신다. 예, 당연한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242번 원집사님. 성경은 모든 힘겨루기를 거부하고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가르친다. 성경은 신앙과 불신앙, 구원과 멸망이 단지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의 예지의 대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작정의 대상이기도 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친다. 하나님의 예지는 어떤 수동적 상태의 사전 인지도 아니고 일식 상태도 아니며 오히려 히브리어 야다처럼 역사 속의 시련에 선행하는 하나님이 자신의 예지 대상에 대해 내리시는 하나님의 자기 결정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 미리 정하신 선택에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른 행위다. 신앙은 우리 자신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곧 선택의 결과다. 이것이 모든 참된 신자의 경험이다. 이론상으로는 펠라기우스주의를 추종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실천함에 있어서 특히 기도에 있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우구스티누스주의자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배제되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교회의 신앙이 교회의 보잘것없는 저술들에서보다는 기도에서 더 잘 표현되었다고 올바르게 말했다.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처럼 이 선택은 확실하고 불변적이다. 예지도 그 성격상 예정에 포함한다. 하나님은 택자들을 확실히 아시든지 아니면 전혀 모르신다. 하나님이 택자들을 아신다면 예지는 불필요하다. 만약 아니라면 예지도 거부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정의 교리는 기독교회 전체의 교리다. 교회는 인간의 자유를 지켜낸다는 명목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지식과 관련하여 신적 자기 제한을 부려는 근대의 시도들을 단호히 거부해왔다. 다시 한번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에 동의한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정이라는 신앙의 진리를 고수하지 않은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이단에 맞서 새로운 관심사를 가지고 이 진리를 변호하는 것이다. 게다가 펠라기우스주의는 인간의 정신을 만족시키는 데도 실패한다. 인류의 삶과 역사의 모든 지점에서 펠라기우스주의는 역사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펼쳐진다는 두려운 사실과 상충한다. 펠라기우스주의는 기만에 불과하고 아무리 교묘하더라도 이 현실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예, 펠라기우스와의 그 논쟁을 통해서 오고스티는
전적인 은혜 교리를 변호하잖아요. 전적인 은혜 교리를 수긍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펠라기우스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인간이 구원 문제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 대한 침해다. 그렇다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인간 구원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예정 문제하고 예정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 같으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 의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고, 그리고 펠라기우스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고대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프 펠라기우스도 이단으로 정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도 하면 인간은 또 거기에 협력해 나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어느 정도 힘을 대고 뭐 이렇게 해 나가는 거니까 결국은 펠라기우스주의자의 어떤 일종의 변형이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제약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것을 캐토릭이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알미니스주의자들도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신인 협력설로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해도 인간이 그것을 갖다가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엄집사님 글쎄요. 펠라기우스주의가 전반적으로 견지될 수 없음이 드러난 이후에도 그것은 여전히 놀라운 힘을 갖고 있고 예종론의 모든 지점을 공격하기 위해 거듭해서 돌아온다.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특히 디모데전서 2장 4절, 베드로전서 3장 9절과 같은 성경 구절에 호소하면서 타락한 인류 모두에게 구원의 충분한 은혜를 제공해주는 하나님의 선행하는 조건적 작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예, 요거 타락한 인류 모두에게 구원의 충분한 은혜를 제공해주는 하나님의 선행하는 조건적 작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특히 이것과 알미니우스주의자들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죽었다. 모든 자들을 위하여 죽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하셨다. 그러나 다만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뿐이다.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이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제 구원 못 받는 거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수지에 물이 많다. 그리고 저수지에 물이 많아가지고 각 집에 다 그 수도꼭지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요. 지금 현재로 다 그런 장치가 다 되어 있다. 그 당신들이 수도꼭지 열지 않고 있지 않냐? 여는 거는 당신네들이 해야 돼. 아무리 목이 몰라는 목마른 말이라도, 응? 우물에 데리고 들어가도 말도 자기가 안 먹으면 못 먹는 거야. 이렇게 말. 그리고 부흥회 때 특별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폭포수같이 은혜를 내릴 건데 여러분들이 종제기를 갖다가 엎어놓으면은 종아리를 이렇게, 저는 어릴 때 굉장히 많이 그런 얘기 많아요. 엎어놓으면은 물이 안 보인다. 은혜가 안 보인다. 여러분들이 뒤집어져야 된다 이게. 뒤집어져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입을 열어야만 이게 은혜가 고일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 뒤집어져라 이게야. 뒤집어지고
그릇도 말이 조그만 거 준비하지 말고 큰 그릇을 준비해가지고서 말이지. 그 큰 그릇에 큰 은혜가 임할 게 아니냐 말이야. 이게 다 무슨 주의야 이거? 알미니스주의예요. 그럴싸한 얘들은 진짜 많이 준비해가지고. 응? 들으면 그럴듯. 그럴듯한 얘들은. 그런데 얘는 그럴듯하지. 실제 훅 넘어가게. 그러니까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건 알미니스주의의 핵심적인 구호입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스주의자들의 또 다른 하나의 큰 저기 야망을 품어라. Be ambitious. 응? 야망을 품어란 말이야. 야망을 가져란 말이야. 그래야 뭐가 된다 는 말이야. 먼저 너희들이 마음에 준비해라.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저기 한다. 너희들이 뭔가를 해야지. 꼬투리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꼬투리 붙잡고 무슨 뭘 일할 거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11조를 내야, 너희들이 주의를 지켜야, 너희들이 뭔가는 이게 결단하고 나와야 하나님께서 그 끝을 가지고 뭔가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말이야. 항상 이렇게 도전한다고요. 이건 100% 알미니스주의적 도전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류 모두에게 구원의 충분한 은혜를 제공해 주는 하나님의 선행하는 조건적 작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계속. 실제 베풀어지는 은혜는 보편적이지 않고 특정적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펠라기우스주의의 이러한 주장과 조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애초에 기회는 평등하지 않다.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는 것이나 나중에 복음을 접하게 되는 것은 과분하고 무조건적인 일종의 선물이다. 게다가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것도 아니다.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중요한 질문에 답할 수 없다. 만약 하나님이 충분한 은혜를 주셨다면 왜 이 은혜가 몇몇 사람에게만 유효한가? 누구에게 그리고 왜 완전하고 유효한 은혜가 주어지는가? 여기에서 펠라기우스주의는 혼란에 빠져 공로의 개념을 도입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저 사람이 그렇게 된 건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뭐. 이렇게 된다는 될 수밖에 없는 논리에 빠진다. 계속. 이 견해는 성경의 지지를 전혀 받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펠라기우스주의가 언급하는 영광으로의 예정, 즉 하나님이 예견하신 것처럼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세 번째 작정은 하나님의 작정을 완전히 조건적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렇겠죠. 실제 작정은 없고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소원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모르신다. 반펠라기우스주의로 오염된 순수하지 못한 예정론을 견지하는 교회들에서조차 사람들은 여전히 예정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다. 비록 그 단어가 기독교 신학에서 여러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었을지라도 예정은 본질적이고 실질적으로 기독교 전체가 받아들인 교리이고 펠라기우스주의는 사실상 기독교를 뒤엎는 것이다. 예. 반펠라기우스주의로 오염된 순수하지 못한 예정론을 견지하는 교회들에서조차 이건 결국 뭐냐면은 캐토릭이나 또는 알미니우스주의, 하프펠라기우스주의와 유사한 알미니우스주의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얘기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예. 이게 지금 요거는 우리가 좀 구별해야 돼요. 뭐냐면은 감리교가 알메니안주의다 라고 딱 규정 짓는 거, 요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신학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알미니안의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다고요. 왜 그러냐면은 웨슬레가 자기의 신학을 정리할 때 그 사람은 전도만 열심히 했지 신학은 나중에 정립해 들어가거든요. 칼빈은 먼저 신학을 딱 정립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학을 먼저 썼잖아.
기독교로 먼저 딱 26살에 딱 쓰고 그때 그때 정립한 그것이 후대는 뭐 변하지 않고 똑같다 이 말이죠. 딱 정립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해 나가잖아요. 근데 웨슬리는 뭐냐면 가슴이 먼저 뜨거워졌단 말이에요. 버닝아 가슴이 먼저 뜨거워서 전도부터 먼저 했단 말이에요. 전도부터 하니까 신앙이 좀 있어야 이게 되겠네. 그래야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겠네. 그래서 신학을 맨 뒤에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중에 하다 보니까 알미누스 견해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휘필드, 조지 휘필드하고 논쟁을 해가지고 휘필드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헤어지게 돼. 그래서 조지 휘필드 같은 경우는 메소디스틱 칼비니스트라고 그래요. 메소디스틱 칼비니스트. 이 사람은 메소디스트고, 메소디스트라는 건 방법, 메소드 방법 아니야? 방법을 쓰는 사람이다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그것은 약간 안 좋은 말로 이게 처음에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를 메소디스트라고 그러잖아요. 메소디스트. 이건 방법을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있으면 뭐 방법을 써가지고 인간의 회심을 막고 하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그런 사람들을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메소디스트라고 한 거거든. 그게 그 사람을 규정하는 저기로 굳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런 방법을 쓰긴 쓰지만 거기에 칼빈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 사람을 이제 그 조지 휘필드 같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휘필드하고 웨슬리하고 둘이 논쟁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된 거란 말이야. 같이 동역을 했어요. 휘필드하고 달라요. 워필드가 워필드? 워필드 달라요. 워필드 그걸 벤자민 워필드고 이제 조지 휘필드는 이제 다른 사람이죠. 그 조지 휘필드도 이제 뭐냐면 영국 사람이긴 한데 뉴잉글랜드 지방을 쫙 다니면서 전도를 한 사람이야. 전도 열심히 한 그런 칼빈주의적인 전도를 한 사람인데 약간 메소디스틱으로 분류돼요. 메소디스틱 칼비니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둘이 논쟁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예정론 논쟁 때문에 갈라져 사실 그렇게 해서. 그러나 항상 그 조지 휘필드는 저 웨슬리를 갖다가 왜냐면 칭찬하고 존경하고 욕하지를 않았어요 끝까지. 그러나 그런 이론적인 면에서는 좀 다르지. 그렇게 했을 때 이 웨슬리는 알미니안의 영향을 받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시 자기 식을 구성을 새로 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반펠라기우스주의로 오염된 순수하지 못한 예종론을 견지하는 교회들조차 할 때 그런 교회 안에 은근히 이 바빙크도 이 범주 안에 그걸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벌써 이게 그걸 확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도 예종론을 얘기하거든요. 감리교에서도 예종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예종론은 칼빈주의에서 확실히 하기엔 절대적인 예종론, 그거는 아니지. 감리교, 알미니안에 의해서 오염된 예지예종론 이런 식으로 그걸 이렇게 변형시켜가지고 받아들여요. 잘 봅시다. 예정과 유기 124입니다. 타락 전 선택설과 타락 후 선택설은 둘 다 성경에 부합하고자 하는 입장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호소하는 것으로는 둘 사이의 차이점을 해소할 수 없다. 여기서부터 이 사람에 대한 견해가 나옵니다. 각 집단은 서로 다른 일련의 구절들에 호소한다. 타락 후 선택설이 가리키는 구절들에서 선택과 유기는 타락한 세상과 연관되고 자비와 공의의 행위로 제시된다. 타락 전 선택설이 강조하는 본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언하는데 특히 죄와의 관계에서 그렇다. 두 견해가 각각 특정 본문들에 의존하고 다른 본문들을 공정하게 다루는데 실패한다는 단순한 사실이 이미 그 둘 다 편향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어느 입장도 죄와 타락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 포함되어 있음을 부인하지 않고 둘 다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 공통점을 말하는 거지? 예. 공통점. 이것도 중요하죠. 공통점. 공통점이 뭡니까? 죄와 타락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렇죠? 둘 다 하나님의 죄와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래서 양쪽 모두 궁극적 원인을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기뻐하시는 뜻에 둔다. 또한 두 견해는 작정들의 내용에 대해서도 일치한다. 유일한 차이는 타락 후 선택설이 작정들의 역사적, 인과적 순서를 고수하는 반면에 타락 전 선택설은 관념적, 목적론적 순서를 선호한다는 것뿐이다. 이게 차이란 말이야. 타락 후 선택설이 작정들의 역사적, 인과적 순서를 고수하는 방면에 그 순서는 선택을, 창조를 먼저 해. 모든 것 창조가 되어야 인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창조를 하고 그 중에 인간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뭐야? 타락이 있고, 그렇잖아요. 창조 안에 인간 창조 있고요. 타락이 있고 그런 다음에서야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굉장히 뭡니까? 역사적, 인과적 순서가 고려가 되죠, 여기에. 그 다음에 타락전 선택서는 관념적, 목적론적 순서를 선호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의 주권대로 선택하는데 인간을 정말 그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차원에서 선택을 하시고 예정하신다. 그거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갖다 이루어 나가신다. 그걸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창조하고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이 그럼 타락된 건 그러면 그건 타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용하시기 때문에 된 게 아니냐. 허용은 어쩔 수 없이 허용하는 게 아니고 주권적 허용이다. 적극적인 의도에서 그렇게 되는 거다. 그렇게 나간다 이 말이야. 굉장히 관념적, 목적론적 순서를 선호한다. 계속해서 두 입장 모두 강점을 갖고 있는 동시에 일방적인 성향을 띈다. 일방적 성향을 띈다. 타락 후 선택설이 더 신중하고 덜 냉혹한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허용이나 예지와 같은 단어들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모든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면서도 인간을 타락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창조하셨고, 또한 왜 하나님은 타락을 막지 않으셨는가?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의 타락 안에서 모든 인간이 타락하도록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지 않고 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는가? 요컨대 만약 하나님이 어떤 것을 예지하시고 허용하신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꺼이 하시거나 마지못해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허용은 유효하며 하나님의 의지에서 비롯된 행위다. 허용의 개념은 또한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라는 혐의에 대항할 효능이나 힘이 전혀 없다. 이게 딜레마라 이거죠. 계속 어떤 사람이 다른 이가 죄에 짓고 멸망하는 것을 막을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되도록 허용한다면 그는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사람만큼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타락전 선택설의 장점 계속 읽으세요. 타락전 선택설의 장점은 하나님을 정당화하려는 모든 부질없는 시도들을 그치고 선택과 유기 모두를 단순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기뻐하시는 뜻에 돌린다는 데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위험이 따르는데 실제 사람들이 아니라 가능한 사람들을 선택과 유기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역이 선택의 수단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죄를 유기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타락전 선택설은 그들의 견해가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든다는 비난에 직면할 때 그런 혐의를 단호히 부인하고
죄와 유기의 다양한 원인들 사이에 중요한 구별들을 도입한다. 개혁파 신학자들이 죽음으로의 예정을 추정했을지 모르지만 그 어떤 개혁파 신학자도 감히 죄로의 예정을 말하지는 않았다.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는 것, 인간이 멸망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 유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공의의 엄정함이 드러난다는 것, 유기가 죄의 일차적 원인이 아니라 우연적 원인일 뿐이며 죄가 유기의 유효한 원인이 아니라 충분한 원인이라는 것 등은 모든 개혁파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죄가 하나님의 뜻 바깥에 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상반되기 때문에 타락전 선택설을 주장하는 이들도 기꺼이 모순을 감수하면서 허용, 예지, 유기, 간과 같은 개념을 죄와 관련해서 도입해야 한다. 그 누구도 더 나은 용어를 제시할 수는 없다. 예, 이 문제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 실상은 실제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게. 죄의 원인자로서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예. 자, 그럼 여러 가지 선택선이나 타락후 선택권이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문제가 있고 충분히 그 모든 것들을 다 잘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다. 양자가 좋은 점이 있지만 또 좋지 않은 이런 점들이 서로 간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245페이지 욕복시. 예정에 대한 타락 전 선택설의 견해도 타락 후 선택설의 견해도 성경 진리의 충만함과 풍부함을 담아내지 못하며 우리의 신학적 사고를 만족시킬 수도 없다. 택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유기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계시하는 것이 만사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상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예. 그 누구도 상실된 자들의 가련한 상태와 영광으로의 예정을 병립시켜 예정의 목표로 간주할 수 없다. 타락 전 선택설과 타락 후 선택설 간의 논쟁은 너무 자주 개인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여기 이 사람의 비판이야. 타락 전 선택설과 타락 후 선택설 간의 논쟁은 너무 자주 개인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선택의 진정한 대상 곧 새로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서 회복될 인류를 강조하는 데 실패한다. 그래서 게다가 두 입장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최종 목적에 종속되는 모든 것들을 서로에게 종속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창조는 단지 타락에 이르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타락이 은혜와 견인을 얻는 수단에 불과한 것도 아니며 이것들이 구원과 영원한 비참에 이르는 수단에 불과한 것도 아니다. 서로 간의 수단이 되는 거, 그걸 이 사람은 반대하는 거예요. 창조는 단지 타락에 이르는 수단, 그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타락을 설명하려면은 천상 창조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 논리, 그죠? 구원과 영원한 비참에 이르는 수단, 이것이 그 타락이 있어야 구원이 설명될 게 아니냐. 또 영원한 비참, 이것도 타락이 있어야 이게 설명될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미에서 수단에 불과한 게 아니다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앞에 것이 뒤에 것의 수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앞에 것이 뒤에 것의 수단이 아니다 이게 논리적인 차원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있는 세부 상황과 모든 여러 요소에 집중하고 어떻게 그것들이 서로 연관되는지 정확하게 기술하려고 논리적으로 시도할 때 우리가 처하는 위험은 작정들이 내용상으로 세계사 전체만큼이나 엄청나게 풍성하다는 사실에 대한 조망을 잃는 것이다. 예, 이거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작정들이 내용상으로
엄청나게 풍성하다는 사실에 대한 조망을 잃는 것이다. 작정은 이런 엄청난 그 넓은 그런 걸 갖고 있다. 나 개인의 구원 문제 그 이상의 엄청난 그 문제를 갖고 있다. 하는 걸 이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사 전체는 하나님의 작정을 펼쳐낸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인류, 회복된 창조세계, 다시는 죄로 인해 방해받지 않고 영원히 진보하는 발전이다. 성경이 계시하는 바에 따르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의 궁극적 목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와 영광이다. 이 작정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개인이 선택됐냐 안 선택됐느냐 뭐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엄청난 이 포괄적인 종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작정인데, 인프라 수프라 논쟁은 어떤 개인의 그 문제만 한정을 시키려고 하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런 그 한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니겠냐 하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타락전 선택설에 담겨 있는 진리는 바로 모든 작정이 함께 통일체를 이룬다는 것, 모든 것이 종속되고 이바지하는 궁극적 목적이 있다는 것,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이라는 것, 창조는 재창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의도되었다는 것, 그리고 아담이 창조될 때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지어졌다는 것이다. 타락 후 선택설에 담긴 진리는 작정들이 목적론적, 인과적 순서에 따라 구별될 수 있다는 것, 창조와 타락이 목적에 이르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 죄는 죄악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구상의 온전한 통일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알려져 있고 목적론적으로나 인과적으로나 상호 연결되어 있는 패턴은 너무 풍성해서 타락 전 선택설이나 타락 후 선택설과 같은 하나의 단어로 재현될 수 없다. 어떤 유기체든지 모든 부분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고 여기 나와. 연결되어 있고 상호간에 서로를 규정하는 것처럼 세계 전체도 신적 예술 작품으로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국민들에 대한 영원한 설계다. 의미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경륜은 포괄적 주개념이고 예정은 이성적 피조물들의 영원한 상태와 극에 이르는 단계와 수단에 대한 것이며, 이중 예정은 영생으로의 선택과 영불로의 유기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 의지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포괄적이고 예정은 이성적 피조물들, 그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정은 좀 좁은 견해다 이거지. 좁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커다란 작정, 큰 경륜의 그 차원에서 볼 때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경륜, 그 작정을 풍성히 이해하는 그릇으로는 좀 적당하지 않다. 이게 소모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246. 우리는 이중 예정이라는 개념을 피할 수 없다. 성경은 영원한 작정으로서의 유기에 대해 선택과 유기를 말하는 게 이중 예정이에요. 성경은 영원한 작정으로서의 유기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지만 역사의 부정적인 사건들, 고통, 굳은 마음, 불가해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동적이고 주권적인 의지를 인식한다. 하나님은 가인을 거부하시고 가나안을 저주하시고 이스마엘을 쫓아내시고 에서를 미워하시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자기 길을 가도록 허용하신다. 때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특정한 사람들을 거절하신다. 하나님의 거절은 죄에 대한 신적 반응 이상의 것이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죄에 대한 신적 반응 이상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이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야? 수동적이죠.
부정적이죠. 그거 말고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게 더 포괄적으로 어떤 면에서 죄와 관계 없는, 죄와 관계 없는 그 사람의 상태와 관계 없는, 그 사람이 죄 짓기 전 그런 상황과 관계 없는 하나님의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뜻에 근거한 것이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아닐 수 있다. 이게 여기 그런 차원에서 종종 하나님의 적극적 행동은 미워하심, 저주, 강팍하고 완고하게 하심, 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심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모든 것에 이르고 심지어 사람의 죄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시고,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 다윗을 부추기시고, 느부갓네살과 욥을 시험하시고, 느부갓네살과 고레스를 자기 종으로 부르시고, 아시리아가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를 진노의 방패로 삼으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원수들의 손에 넘기시고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자로 세우시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보낸다. 십자가는 넘어지는 자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는 넘어질 자를 넘어지게 하는 게 십자가다. 살릴 자를 살리지만 또 넘어질 자를 넘어지게 해, 십자가가. 사망에서 사망에 이른 냄새로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으로 삼으신다. 걸려 넘어지게 돌을 놓고 거치는 반석을 거기다 놓아. 그럼 넘어질 놈은 거기 원래 넘어지게 될 사람은 그건 거기에 넘어지게끔 하나님이 하신다. 분명히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 속에 사람들 자체의 죄악됨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 강팍해진다. 예수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로 사람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죄와 거짓에 넘겨주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 이런 처분이 마땅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자가 원수들의 사악한 행위들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손을 보는 것은 후험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여기서 넘어가요. 반대로 넘어져. 그럼에도 죄가 원인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나타난다. 하나님은 복도 지으시고 화도 창조하시고 빛도 지으시고 눈도 창조하신다. 하나님은 악한 나라를 위해 악인을 만드시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울이시고 그들의 걸음을 정하신다. 하나님은 동일한 진흙덩이로부터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시고 자신이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강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불순종으로 정하시고 어떤 이들에게 판결을 내리시고 어떤 이들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게 하신다. 신자는 이 모두를 다 이해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대안, 곧 혼란스러운 신성의 맹목적 의지를 인정할 때 뒤따르는 염세주의는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네, 곧 다른 대안은 불가능하다 이거죠. 다른 대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신자는 끔찍한 삶의 현실을 기꺼이 직시하려고 한다. 무덤 위에 꽃을 핏뿌리거나 죽음을 천사로 바꿔놓거나 죄를 한낱 연약함으로 여기거나 세상을 가능한 세계들 중 최선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칼뱅주의는 그런 허튼 소리를 혐오한다. 눈가림을 거부하고 무시무시한 작정이라고 기꺼이 말한다. 무시무시한 작정. 물론 무시무시한 것은 작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 계시라는 실제, 성경과 역사를 통해 드러나는 실제다. 어떤 것도 이 실제를 무효할 수 없는데 심지어 이 실제에 대한 허구적 개념조차 제거할 수 없다. 그래서 칼뱅주의는 삶의 심각성을 온전히 고려하고자 하며 만유의 주님이신 분의 권리를 옹호하고 하나님의 설명 없는 주권적 의지 앞에 경배하며 겸손히 무릎을 꿇는다. 그러니까 만유에 주신 분의 권리를 옹호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설명 안 해. 하나님의 설명 없는 주권적 의지. 하나님은 이래서 얘를 버리는 거야. 이래서 쟤를 유기하는 거야. 라고 그 설명을 안 해, 하나님. 그런 주권적 의지 앞에 경배하며 겸손히 무릎을 꿇는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자비로운 아버지시라고 믿는다.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 즉 그 판단을 헤아릴 수 없으며 그 길을 찾을 수 없는 분 안에서 안식하라는 철회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봄으로써 이 수수께끼리 대한 우리들의 질문이 그치기까지 사나저거나 우리들의 유일한 위로는 그분 안에만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개들하고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봐요. 응? 문 열어주면 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저 문을 열어주면 목하는 탁 튀어나와. 야 살았구나 하고 튀어나와. 팍 돌아다녀. 그냥 팍 돌아다녀. 그러다가 한참 야 들어와. 그러면 싹 들어와. 말이 잘 들어요. 한참 반항하다가 막 돌아다니다가 대충 놀고서 야 들어와. 그러면 쏙 또 들어와요. 절대 또 튀어나가려고 하나.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이 양반하고 나하고 하루에 한 번씩 삥 한번 가끔 도는데 장화를 신고서 옷을 입고서 작업복을 입고서 이제 뭐 한 기구를 들고 싹 나가려 그러면 두 놈이 나 데리고 가요 하고 그래. 안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안 데리고 가려고 그래. 자기는 데리고 가달라 얘기야. 근데 우리 의지는 뭐야? 안 데리고 가는 의지가 이미 정해졌어. 우리가 의지는 이미 정해졌어. 그리고 우리는 얘네들 모르게 저쪽으로 돌고서 모르게 가. 근데 얘네들은 그냥 가고 싶은 거야. 아, 쟤네들의 뜻과 내 뜻이 다르구나. 쟤네들이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구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안 데리고 갈 경우에 우리가 편해. 그럼 제 뜻을 따르는 게 옳아, 내 뜻을 따르는 게 옳아. 이 국면은 내가 의지가 더 강해, 더 힘도 있고 내가 더 주권적이야. 그럴 때 나는 내 의지에 따라서 쟤네들의 상태를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게 없어. 쟤네들을 저렇게 묶어놨다 그래서 내가 갈 때 안 데리고 간다 그래서 그건 도덕적으로 나쁘고 쟤네들 불평하게 대하는 거라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이렇게 비교하면 큰일 나요. 목사님. 비교는 단순 비교는 안 되더라도 목사님 주권은 그렇게 할 수가 가지일 있어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쁜 것일 수 있지만 예. 하나님의 주권은 하여튼 뭐 전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우리는 일이지만 우리 이기심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시고 그 주권을 절대적으로 행사하시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의식에 따라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고 다만 거기에 순응하고 복종하며 그분을 바랄 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쟤한테 갔을 때 쟤네들은 말하기 왜 엊그제 안 데리고 왔어요? 말하지 않아 쟤네들. 그 다음에 또 따지면서 왜 그제는 데리고 가놓고 어저께는 데리고 가고요. 엊그제는 데리고 가고 오늘은 왜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불공평하잖아요. 라고 말하지 않아. 다만 쟤는 주인을 기뻐할 따름이야.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주인을 그냥 기뻐할 따름이야. 아니에요. 언제든지 반길 따름이야. 아니에요. 앙심을 안 품어. 아니 쟤네들 속에요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내가 보는 거지. 내가 걔 마음을 다 어떻게 알아요? 다 주인이 모르지만 굉장히 그렇게 가는 것 같아. 예? 옳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그럴 수가 그렇지만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 이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 못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옳고 그분이 좋아.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좋고 저 사람에겐 저렇게 했기 때문에 안 좋고 그게 없어. 하나님 자신이 그죠. 좋은 거야. 그래. 그리고 의로우신 거야. 그리고 그분의 뜻에 대해서는 절대적이야. 그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이 이 세상에 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풀어줘야만 그 하나님의 작정이 옳은 것인가? 칼빈도 말하고 바빙도 말하고 하나님의 작정은 너무나도 오묘하고 너무나도 다양하고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이 세상의 현실이나 시간 속에서 다 풀어지지 않는 것도 많아 아직도. 다 어떻게 다 이해가 없냐 말이야. 크업으로 태평양. 우리가 지금 아저씨 욥기에서도 나온 것처럼 야, 네가 바다 밑에 들어가 봤어? 바다 밑에 저 밑에 뭐가 있는지 네가 아냐? 네가 아나? 응? 리오야단이 이렇게 저런 거 네가 아냐? 하마가 뭐 이거 네가 알아? 지금 이렇게 발달된 그 대한 천지에 있어서도 인간이 바닷속에 들어가 본 역사는 8,000m인가? 그 밑에는 들어가 뭐가 있는지 몰라 아직도 원집사님. 심해 이 심해 10,000m 밑으로 심해가 있거든요. 그 심해 밑에 뭐가 있는지 몰라 아직도. 이렇게 대단해도요. 예, 뭐가 있는지 아직도 몰라. 그 밑에 뭐가 있는지. 들어가지도 못한다. 예, 뭐가 있는지 아직도 모르는 형편이야 지금. 근데 어찌 하나님의 이 기쁘신 오묘한 뜻과 경륜과 그 드러나지 아니하는 작정의 세계를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느냐? 다만 뭐야? 우리들의 질문은 우리들의 질문이 그치기까지 그죠?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그분 안에만 있다 이거지.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우리는 지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두런두런 저 새끼들을 어떻게 키우지 두런두런 했을 때 우리는 푹 자잖아요. 어머니 집에서 엄마 아버지 밥 먹고서 된장국 끓여 좀 그냥 밥 시원하고 좁단 집에서 우리 6식구란 말이야. 애들이 6식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한 번도 그 딴전 보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 가리키느라고 고생이요. 입히고 먹이느라고 고생하면서 밤에는 모르게 둘이 두 노인 내가 두런두런 대학도 먹고 뭐 어떻게 되지? 둘째 놈 학교를 어떻게 보내지? 그걸 우리가 몰랐단 말이에요. 진짜 그죠? 몰랐다고요. 그러나 그 엄마 아버지가 좋았다고요. 그만. 그 학교를 보내신 만큼 다 보내셨네요. 성공하셨네요. 뭐 그저 대충 저거 소리가 다 나요. 못 보냈어. 다도 못 보냈지. 다도 그래도 중간에 고등학교까지는 다 보내셨죠. 다 했지 뭐. 그 시대 고등학교는 대단한. 다 보내고 뭐 대학 나올 놈은 나오고 네, 그러니까. 못 나올 놈은 못 나오고. 그 시대 거의 엘리트 교육을 다 그리고 왜 그러냐? 아버지가 그래도 숙대 직원 아니야. 정기적으로 월급은 갖고 온 사람이란 말이야. 외도 안 하고. 근데 정기적인 월급은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 가지고 쩌게 생활하는 거지. 뭐 그냥 죽나 나나 그냥 막. 그리고 또 그 전에 손조한테 뭐 친의를 해가지고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하나도 없으신 묵지 뭐 가족 우리가 뭐가 있어? 6 그 남매를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까지 쭉 보내줬다는 건 대단한 생각입니다. 죽을 고생하는 거지. 뭐. 죽을 고생이지 죽을 고생. 그리고 뭐 스스로 또 가서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고. 나는 참 굉장히 그 다양한 케이스였어요. 그 다양한 케이스라는 건 뭐 다른 거 아니라 욕심을 좀 부렸고 내 스스로가. 그리고 가서 또 좀 학교 가서 장학금도 좀 받고.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가서 내가 딱 2번밖에 안 내봤어 등록금을. 어머니 아버지가 해줬어요. 등록금 2번밖에. 왜 그러냐면 2번은 1학년 들어갈 때 이 양반이 결혼하고 와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갖고 지참금이 좀 있었죠. 그거 가지고 등록금 했죠. 1학년 합신 1학년 때. 또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또 뭐 이렇게 됐고 2학년 3학년 때는
2학년 때는 학생회장 했단 말이야. 2학년 때 학생회장이니까 일전도 안 냈어. 일전도 안 냈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일전을 냈죠. 3학년 때는 그 퀸즈 장학금이라고 미국의 퀸즈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가. 거기서 100% 장학금을 줍니다. 우리는 합신에는 100% 장학금이 두 가지밖에 없어. 정함 장학금, 박임선 박사 정함 장학금, 퀸즈 장학금 딱 두 개야.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걸 두 번이나 탔어. 2년 동안 돈 한 푼은 안 낸 거야. 어? 이 대단한 거야. 어떤 면에서는 한마디 재수가 좋은 거지. 그 김명희 교수가 내가 이제 역사신학교 회장이었는데 그분이 나를 추천했더라고. 나를 딱 추천해가지고 퀸즈 장학금 받으라 니가. 그래서 나를 퀸즈 장학금 두 번이나 탔어요. 10년 100% 그냥 완전 100%인데.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기준이 있나요? 장학금 기준. 그 기준은 이제 교수가 전국 추천하면 오는 이제 역사신학교 회장이고 뭐 이렇게 그분이 전국 추천해가지고 됐죠. 그래서 나도 퀸즈 교회에다가 고맙다고 편지도 보내고 이렇게 했죠. 대학 때는 3학년 때 또 이제 그 학도호국단 있잖아. 그때는 학도호국단이 아직 폐지되기 전이야. 학도호국단 총무를 했어요. 총무부장. 학교 총학 있잖아. 총학 총무부장을 한 거야. 그 총학 총무부장은 또 100% 면제야. 응? 100% 면제. 그래가지고 면제를 2번 받고 또 교회에 그 있던 장로님 사업하는 장로님을 한 번 더 끊어주더라고. 등록금위원회 하시라고 전사님.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그저 어떻게 저렇게 그저 하고 뭐 이렇게 대학을 어떨 때는 뭐 옷으로도 하고 뭐 이렇게 했죠. 우리 애들 대학은 우리 한 사람이 그 은행에 기리는 이제 은행에 이제 해가지고서 하는 거 있잖아. 왜 학생 등록금은 뭐. 그래서 장학금제도 대출하는데 우리 한 선생님 지혜로 가지고 딱 한 행동씩 그 다음 달부터 갚아가는 거 해서.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은 졸업하고 갚아가는 걸 한 거야. 졸업하고 갚는 걸 한 거야. 그 졸업하면 취직이 돼야지. 그 취직이 되는데 애는 취직을 못하고 그걸 뒤집어 쓰니까 굉장히 더 어렵죠. 그때는. 그 우리는 바로 그냥 그 다음 달부터 분할해가지고 갚아가는 거를 했어요. 이렇게 했죠. 신실이는 여기 와가지고 개금교회 와가지고 또 100% 등록금을 교회에서 다 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길이도 이제 여기 와서 또 그 개금교회 오니까 또 그 다시 이제 군대 졸업하고서 다시 와서 1학년을 다시 했잖아요. 여기서 다시 재입학을 해가지고 고신대를 갔다가 거기서는 또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저 한남대에서는 영문학과 장학생으로 들어간 거. 그건 사실 어느 정도 감안하고.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그거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여기 재입학을 했잖아.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여기서도 얘가 조금 공부를 잘했지. 영어과에서는 항상 거의 톱을 했어요. 토플은 전교에서 제일 잘했고 항상. 그래가지고서 이제 괜찮았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계속 끊어주는 거지. 그래서 교회에서 길이, 신실이 등록금 다 대줬어. 그거 아주 굉장히 고맙죠. 참 대학 등록금 대기가 이게 보통 사람들이 쉬운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요즘에 한 번 입학하면 기초금액이 거의 500이 넘어요. 한 번 들어가면 등록금 되는 게 500만 원 넘어. 한 번 처음에 일반 대학 그리고 인문학과 같은 데가 좀 싸지. 그때 당시에는 의예과 같은 데는 6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했거든.
600만 원. 신실이는 또 예술대학 아니야. 예술대학이니까 이런 게 또 실습비가 또 무지 들어가네. 실습비. 뭐야, 뭐. 감사하고 고맙다는 점. 우리 어머니가 그냥 짠돌이죠. 그러니까 나는 참 미안해 어머니인데 그때 당시는 뭐 상상을 못해.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나 중학교 다닐 때는 아침에 남의 집에 가서 돈 꾸는 거 상상하겠어요? 원주사님? 아침에 꼬러 다녀 우리 엄마가. 저희 어렸을 때도 애들이 없으시니까 엄마 3,000원 주세요, 2,000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니까 안에 아침에 돈 있어야지. 그러면 아침에 엄마가 꼬러 다녀 동네에. 그렇다 그러고 그러면 우리가 철이 있어? 안 가는 거야. 나 같은 경우는 나쁜 놈이 돼가지고 엄마 돈 줘. 그래 학교에서 갖고 오랬는데 어떻게 해? 엄마는 없지. 근데 안 가 이놈의 새끼 학교를. 그게 어떻게든 돈을 꼬서라도 보내야 돼. 그러니까 아침에 남의 집 두들겨 가지고서 아이고 무슨 엄마 이랬다. 아 미안해 죽겠어. 아침에 얘기하잖아. 저녁에 미리 얘기하면 애들이 또 집에서 돈 없다 그러면 그냥 학교 갔는데 착한 학생이니까. 학교에서 연락이 니가 또 까먹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성격이 되면 괜찮은데 방송에서 불러요. 몇 반 누구 몇 반 누구 이렇게 영실 등록금 가지고 있네. 옛날에는 그렇게 불러면 올라가. 그렇게 부르더라고. 불러서 세워가지고 한참 질문한 다음에 언제까지 할수 있어 이런 얘기. 한장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도 한번 딱 그래. 집에서 안 주는 거를. 시험을 못 보게 하는데. 그래프도 그려놨어. 어느 반에 찍냐. 그때 진짜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심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반에서 너무 인격적이지 않아. 한두 명 남을 때까지 하여튼 이름이 불렸던 것 같아요. 꼴찌도 두 번째 했어. 근데 이 문제는 등록금뿐 아니라 소소하게 들잖아. 학교 다니면 그것만 드나? 소소하게 들잖아요. 요새는 학교도 지금 많이 나와. 미치는 거지. 우리 어머니 참 나 때문에 고생했지. 애들 안 보내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자기는 어머니가 큰아들 공부시키려고 옛날에는 큰아들만 시키잖아요. 시골에는 놀았잖아요. 새벽에 3시부터 불pen 하고 그래서 먹여서 그래야 도시로 가서 공부하고 버스 타고 소설 속에나 어머니 그럼 집사님 고등학교 때도 언제 고등학교 때는 서울 올라왔을 거 아니야. 중학교에서 서울 올라왔을 거 아니야. 예, 고등학교는 안 내고 그냥 서울 올라왔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거는 또 큰형님 덕을 본 거야. 그치? 이거 소개를 해줬으니까. 그쪽으로 갈 길을 만들어준 거야. 꿈이 있어요. 회사에서 연결된 예, 다 데리고 가는 회사의 뭐라고 해야 되나. 산하는 기간처럼. 그러니까 회사에서 운영하는 어떤 기술에 숙련된 밑에 하부 조직을 키우는 거. 공부를 시키는 거. 공부 아이고, 인천. 우리 때만 해도 저 뭐야 한전 다닌다 그러면은 와 그랬어요. 서울에서도 저 한전 다닌다 그러면 와 철복통이네. 왜 그러면 나가라고 그러는데 그 회사는 이게 쓰러지는 회사가 아니니까 월급 쫙쫙 나오지 뭐. 그때만 해도 한전 다닌다 그러면 와, 그 다음에 철도청 다닌다 그러면 또 쎄서 교통부 철도청 다닌다 그러면 그때 우리 대학교 때 고통, 그 선배들이 학과 공부 안 하고 맨날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게 한국통신 4급 6급 4급하고 한국전력하고 이런 지하철 공사하고 이런 공부만 그렇지.
도서관 제목대로 아주 그건 철밥통이었어요. 우리 어릴 때도 철밥통이었어. 한전 사람이야 그러면 유명한 한전 사람. 그래요? 거기가 돈 그런 거야.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 3,000원. 아유, 내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 죽겠어. 진짜 서울에서는 인민과 도시. 땅을 타서 근데 안 꽂을 수가 없는 게 자기네들 또 그런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꽂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도 또 꽂는 거야. 서로 간에 이게 하는 거야. 서로 간에. 근데 신용카드 없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네들도 돈 없을 때는 우리는 안 꽂주거든. 근데 그러니까 꽂아야 돼. 그 목사님 어르신들께서 꼭 교육의 목표를 굉장히 상향으로 잡아서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로 고생을 하신 거는 뭔가 다른 집안하고 다른. 아이, 그거는 뭐 우리 어머니가 내가 얘기 일제 때 중학교 나온 분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깬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한글 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뭐 그냥 뭐 한글 겨우 깨우쳐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우리 어머니가 한문도 우리 동아일보를 봤대잖아. 동아일보 누가 봐?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보는 거야. 우리가 어렸을 때 무슨 동아일보 봐요? 우린 동아일보 봤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엄마가 동아일보 보는 거야. 다른 거 안 봐. 그렇지 않은 반대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한자가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뭐가 좀 세운 게 뭐 좀 있어. 안 말도 맞아. 뭐 그런 비슷하게 자기가 딱 이렇게 그렇지 보고. 않은 환경. 이제 난 근데 그 환경이 난 싫었어. 어릴 때. 어머니는 좀 유식하다 이거야. 아버지는 좀 무식하다 이거야. 엄마가 슬쩍 무시하는 듯한 그런 거. 싫더라고. 나. 엄청 싫더라고. 그래 놓으니까 엄마가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 거죠. 은행 관계, 무슨 뭐 법원 관계, 무슨 모든 관계를 다 어머니가 다 처리해요. 똑똑했어요, 어머니는. 좀 바보라 해야 수월하게 좀 목표를 위에다 안 잡고 피곤하면 쉬고 이렇게 하면 좀 덜 힘드시니까. 근데 난 그것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어릴 때 교회 다닌 거 우리 집안이 다 그것이 결정적이었다 생각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어머니도 깨고 우리 어머니도 교회 다니면서 더 깨고 우리도 어릴 때부터 깨고 시골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다르지. 응?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들의 찬양도 이런 분위기도 일반 애들은 못 느끼고. 모르지. 이걸 부러워했지 우리 친구들. 고급 문화도 여학생하고 같이 놀러 다니죠. 여학생들하고 공적으로 뭐 다른 애들은 여학생은 어떻게 다냐. 우리들은 교회에서 여학생하고 같이 놀고 여학생하고 같이 동네에서 다 같이 다니고. 맨날 입만 열면 교회 학생이 다닐 때 이 학생하고 아니 그건 진짜 우리 때는 대단했던 거야. 우리는 여학생하고 손잡고도 다니면 이상했던 때였어 그때 당시에. 요즘은 손잡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손잡고 다니면 저것들 봐라 그러면서 막 그랬을 때인데 감히 손은 못 잡았지만은 여학생하고 같이 늘 다니고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요. 또 무슨 뭐 음악의 밤 그죠? 무슨 밤 있잖아 그지? 문학의 밤 할 때 딱 사회 보죠. 또 우리 교회 대표로 다른 교회 딱 가가지고 한마디 딱 해 또 우리 천조 좀 해주세요. 그럼 시서 갖고 와서 천조하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다 서로 그러고 아주 굉장히 고급하게 저기 하는 거야. 응?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그 대접 받으면서 교회 다니는 애들이 좀 말도 잘하고. 당시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노래 잘하고 말 잘하고 음악 알고 어둑한 시절에 또 회장님이었지. 다 이렇게 이 꿈을 그런 데서 키우는 거지 뭐. 그 당시에 또 좋은 선생님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좋은 선생님들이 대학 다니면서 대학 졸업하고 그런 사람들이 좋은 선생님들이 있었고요.
5시입니다. 이거 끝내야 되는데 이거 오늘 이거 끝냅시다. 자, 247. 끝낸다고요? 지금 5시인데 요거까지 끝낼 수 있을까? 좀 쉴까요? 다음 할까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합시다.